새해를 맞이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원을 이제 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세우죠. 그러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할 것을 결심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해봅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건강과 관련하여서 오늘은 좀 제가 다소 속된 표현을 사용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용서하시고 잘 걸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몸짱,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국어사전에 등장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요, 몸짱이라는 말을 몸매가 아주 늘씬하거나 근육이 보기 좋게 발달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몸꽝 아십니까? 몸꽝? 몸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몸꽝도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몸꽝,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이나 몸매가 좋지 않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자, 여러분의 몸은 몸짱입니까? 몸꽝입니까? 그렇다면 몸짱, 몸꽝, 사람들이 보기에 평가하는 건데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몸짱일까요? 몸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몸짱은 사람이 평가하는 몸짱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몸짱, 몸꽝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이 보기에는 몸꽝입니다. 꽝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몸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만큼 사랑스럽고 이만큼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몸짱, 몸꽝에도 관심을 두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는 몸짱, 몸꽝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짱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몸꽝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꽝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몸짱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예.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몸짱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몸, 그 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몸짱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몸짱입니까? 몸꽝입니까? 이렇게 정했다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 있을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묻고 계십니다. 너의 몸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너의 만족함을 위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이냐? 올 한 해 너는 너의 몸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갈 것이냐? 너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갈 것이냐? 오늘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답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몸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의 마지막 몸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몸꽝으로 평가되어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몸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의 마지막 몸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몸짱으로 평가되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위하여 오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위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몸을 사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몸을 사용해야지라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기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그 마음을 품게 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지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지금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서 나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까요? 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유를 진리 안에서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자유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을 어기는 자유는 자유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자유는요, 방종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게 자유가 되는 거지, 법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면 이건 방종과 죄가 된다는 겁니다. 최근 문제가 점점 커지는 마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돈으로
내 몸에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자유 아닙니까?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자유잖아요. 내 돈, 내 몸, 내 즐거움과 쾌락,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유인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종이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불법이었던 일부 마약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은 미국의 주가요, 예전에는 불법이었는데 이제 일부 마약을 지정해줘서 이거는 합법적이다,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죄입니다. 미국에서는 무죄입니다. 그럼 어디가 살기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법이요 자유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때는 죄가 되고 어떤 때는 무죄가 되고 어떤 때는 괜찮은 게 되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게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게 사람이 만드는 법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2000년 전 사람이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만일 세상의 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일지라도 그 자유가 진리 밖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육간에 유익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의 법에 좌우되면서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고 법이 괜찮다고 하면 그러면 괜찮겠네, 또 그렇지 않고 사람이나 법이 이건 안 돼 하면 그래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법에 좌우되고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진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과 1절 하반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올 한 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정한 거지 저는 안 그래요. 할 수도 있겠지만 정한 겁니다. 설마 벌써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유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게 주신 자유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이 마음이 나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습이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을 턱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습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살게 되면 반드시 거룩을 지켜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밖으로 나가면 거룩은 깨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밖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거룩을 깨트리는 일만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거룩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요인 하나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시대를 불문합니다. 모든 시대에 거룩을 깨트리는 대표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18절 상반절과 19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음행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과 같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행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음행을 안 하리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피해야 합니다. 영어 관용구 중에 고린디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커린디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고린디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린디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고린도 사람처럼 사치스럽고 방탕한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신 말씀인데 이 관용구가 생길 만큼 고린도 지역은 당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음행, 불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러한 환경과 문화 속에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진리를 이제 왜곡시켜서 삶의 자리에 적용하게 되는데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음행에 익숙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마저도 손가락질하는 음행. 그러니까 음행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사람도 손가락질하는 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
떼락질 받는 음행을 누가 저질렀느냐?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버젓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죄를 뻔히 알면서도 교회 공동체가 문제를 삼았다 안 삼았다? 문제를 안 삼은 겁니다. 그렇지 뭐. 예수님께서 뭐 다 죄 사해 주시지 뭐. 아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장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엄히 꾸짖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음행을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가정을 가진 유명 연예인이 음행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사회의 음행이 2000년 전 음란한 고린도 지역만큼이나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버젓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도 해봅니다. 이제는 동성애까지도 죄로 여기지 않으려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니 음행이 2000년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음행과 관련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음행을 피하라고 했는데 그 드라마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건 자유입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요, 자꾸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은 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는 성적인 관계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는 성적인 관계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누구에게만 허락하였다고요? 크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성적인 관계는 누구에게만 허락됐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어디에도 부부 외에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부 외의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대표적인 존재가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죄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죄를 첫 번째 짓는데 그게 뭐냐?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요, 그 음행에 대한 대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삶의 자리에서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지라도 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삼가지 않는 자,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하반절과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무엇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음행하는 자와 살인자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보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내며 살아가는 존재,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랑을 가장한 더러운 음행을 바르게 분별해내고 음행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랑과 사랑 아닌 사랑을 가장한 더러운 음행 분별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하나님 몰래 음행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합법적으로 음행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합법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음행을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진리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사람들이 합법적인데 라고 떠들어댈지라도 그것은 진리 밖에 있는 심판에 이르는 자유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들으며 너무 극단적이고 구태의연한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을 하시며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건 단순히 아유 부끄러워 이게 아닙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너는 꽝이다. 영원한 형벌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과 사람들이 용납해주고 내가 생각해도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때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함으로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과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잃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음행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거룩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진 것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겠습니다.